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혈통적인 의미, 민족적인 의미이기보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온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언약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전세나 월세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작아신가 봐요. 전세 월세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 자가 사시나? 전세 월세 사시는 분이 없으신가 보다. 도장을 찍습니다. 부동산에서 도장을 쾅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계약, 집주인과 계약하는 순간에서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내가 언제 2년 계약이면 2년, 다달이 월세면 월세 얼마, 이 언약 관계가 딱 성립이 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혼인신고해서 도장을 꽝 찍어서 신고를 하면 남자 여자도 이 서약을 하게 되고 언약 관계에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 언약이 성립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을 충실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으면 월세를 잘 내야 그 집주인과 잘 됩니다. 예전에 우리 박 권사님도 경험해 보셨지만 월세 잘 안 내고 건물 엉망으로 쓰면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엄청 속 끓어요. 서로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언약을 맺었으면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결혼해서 언약을 잘 서로 이행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하겠다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언약을 잘 맺어놓고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지에서 크게 싸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헤어졌어요.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을 맺은 건데 그 언약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 안에 살고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약속만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인데 잘 읽어보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설 되면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좋죠.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복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임한대요.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고.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고.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언약을 맺고 너만 잘 지켜 이게 아니라
본인도 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고 언제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주 언약을 어겼습니다. 죄난 그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와 고난은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방황한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누가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신권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의 종교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야, 너 나만 섬겨야 돼.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 깨우치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이용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수시로 그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면 또 금방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주변 나라가 그들을 침공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또 살려주세요 하고, 또 건져내주고. 답답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인제군 원통을 지나 어두원리에 살았거든요. 해가 지면 어두워서 어두원리예요. 7살에 학교를 갔어요. 저희 삼촌이 부면장이셨는데 놀면 뭐하니 학교나 가라.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이름도 겨우 이렇게 그려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로 산으로 뛰놀던 애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 버스 타고 학교 갔다 버스 타고 오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정장에서. 그러면 같이 냇가에서 막 몇 갖고 노는 것이고 해가 뉘어 뜨도록 막 신나게 뛰어놀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7살짜리 애가 학교 갔는데 집에 오질 않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그럼 그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군인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퇴근하고 오면은 얘가 이렇게 늦게까지 왔다고. 그러면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아요. 그럼 다음날 잘못했다고 빌고서는 가면 학교 또 가면은 놀아야 돼요? 집에 바짝 들어와야 돼요? 에? 여전히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놀아. 그럼 집에 또 맞아. 또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매 맞는 것도 두려운데 그 앞에 버스 내리자마자 놀자고 했는 그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 노는 재미가 더 있으니까.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잘못된 건 알면서도 어때요? 그 눈앞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2장 10절에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랑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얘네들 우리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세대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몰라요. 듣긴 했지만 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사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실 하나도 잘 모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대, 그래서 성경에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요즘에는 저는 MZ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MZ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년 전부터 MZ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90년대 후반생대부터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을 접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그 성향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압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해도 4명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중고청 아이들 보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사사시대처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다른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사시대가 실패의 길을 걷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영적 무질서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아까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합니다. 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짓고 살았다? 부도덕하게 살았다? 무식하게 행동했다? 이 말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랑 상대해 본 적 있습니까?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주변에 있죠, 한둘은? 어때요? 아, 우리 김기현 지사님은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민원인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 가지 법을 들이대고 아무리 얘기해 아무 소용없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옳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랑, 도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 문화에 사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워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위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신앙을 내던져 버리고 바알과 이방인의 타락 풍속을 따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5절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찾는데요. 누구를? 충실한 제사장. 충실하다는 충직하고 성실하다. 영어로 봤더니 faithful. 무슨 뜻? 믿음직스럽다. 즉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관계의 의미거든요.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직스럽게 내 마음에 맞게끔 일한다를 이 충실하다고 이야기. 관계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이 날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찾는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이나 잡고 피를 뿌리고 불이나 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코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아버지 엘리는 어땠을까? 올바르게 예배했을까요? 아들들이 잘못된 걸 나중에 듣습니다.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고 또 심지어 이 성전 섬기러 온 여인들과 통침했다는 얘기도 듣고 나서 그들을 야단쳐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둡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우선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우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구로 따지면 많아요. 많아.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 우리 성촌교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여기 모이셨죠? 근데 지난 한 주간에 감사합니다라고 과하게 하라니까 왜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읍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조금은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충실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던 충실한 제사장 누굴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무엘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사무엘 이야기를 꺼내면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줬지만 자식이 없던 한나는 남편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따라 나섰습니다. 매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언제 기도하고 통곡하십니까? 언제? 갈급할 때, 간절할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엘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거든. 마치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우리 장석분 이사님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왜 이래 하고 무서웠대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통곡하고 울었거든. 근데 지금은 장석분 이사님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통곡해 본 사람은요, 그 모습 보면 같이 기도하는구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인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안수 기도해 주고 왔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안아주려고 그러다가 다 은혜를 받고 안수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셔갖고 제가 다 응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아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뭐하러 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하나?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한나가 사무엘 다음에 다른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낳았다. 못 낳았다. 관심 없다. 남 얘기라. 낳았어요. 하나님 태물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뺏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내가 너 같은 놈 안 쓴다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나 이거 줘요. 이거는 뭐예요? 서원이에요? 거래예요? 거래.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나 100만 원 주면요, 내가 반 떼서 50만 원 드릴게요. 이거는 서원이에요? 거래예요? 하나님 나 집 팔리면요, 내가 떼서 얼마 헌금할게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이건 거래예요.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아이를 낳으면
미룰걸요. 우리는 10살 때까지만요. 아니 성인 때까지만 키우고요. 아니요 좀만 더 얘가 좀 결혼만 하면요. 아니면 손주만 보고면요. 라고 조금씩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돼갖고 야 사실은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유 나 드리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으로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한나는 자기의 서원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즉 전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할까? 언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실까요?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나처럼 언약을 지키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성공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